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5절입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서 얼굴빛의 그 질량이 있겠죠.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는데 이제 마침내 동산을 넘어서서 오전빛,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전이죠. 이제 오전빛 지난 다음에는 이제 정오의 빛이 되죠. 정오의 빛이 최고 좋은 거죠. 그렇게 정오의 빛을 내리쬐는 거를 희색이라고 합니다. 희색.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이 오죠. 예수의 얼굴빛이 임하면 그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알게 하는 권능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그 얼굴빛 속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예수의 얼굴빛을 안 받으면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면 그 믿음이요. 그 깜깜함 속에 덮여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거기서 믿음의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은 그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면서 그 빛남이 그 사람에게 믿음의 힘을 줘서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것을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의 것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동일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 빛나는 만큼 믿음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 동일한 믿음에 이렇게 비춰지면요. 그 믿음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믿음이 또 깨달음으로도 연결이 돼갖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죠. 그래서 또 그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 일어나요. 갈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기도의 힘이라고 그래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시온의 대로라는 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고요. 우리는 직통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통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는 건데 예수님 아무 기도나 받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만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아까페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본질이죠. 이 동일한 본질에서 나오는 그 소원만 이제 한 소원이죠. 예수님은 그 소원으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서 응답을 받아다 주죠.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얼굴빛을 보면은 이런 그 모든 걸 다 받게 되는 기도의 힘을 얻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길들여지면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하나님 본질을 구하면 예수님 와서 길들여 주시고요. 예수님 와서 길들이시면 하나님 본질이 공급이 돼요. 뭐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카페로 살고 싶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능해지는 거. 이게 이제 훈련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그 훈련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지금은 은혜를 구해서 받을 때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간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그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할 정도로 간절해야 되니까 내 식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줘야 그게 간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기준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고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셔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는다고 하잖아요. 한번 거리상으로 생각해 봐요. 인간의 소리가 얼마나 그 강하면 우주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천국의 그 먼 천국까지 도달하겠어요? 소리는 얼마 못 가요. 물론 파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소리 자체는 그게 멀리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녀보다 뛰어나시고 마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간이 이제 간절하니까 쫙 그냥 울부짖고 부르짖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이 간절하게 이제 구하는데요. 인간의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요. 그 간절함의 출처가 있어요. 에로스에서 간절한 것이 있고 모성애로 간절한 거 있고 자기 욕심으로 간절한 거 있고 이 간절한 힘이 그 부르짖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세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게 부르짖는 거고 간구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신념을 다해서 진념을 다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기도고 예수가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는 기도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11장에 나온 대로 강청하는 기도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기도, 번거롭게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독교니까 이제 종교가 되잖아요. 종교인으로 드리는 기도는 안 받으시고요. 예수와 한 지체가 된 사람들, 또 지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한 본질, 한 소원 안에서만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인간 신념, 마인드로 부르짖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평생 자기 힘으로 기도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긍지로 삼아서 그 전통으로 삼아서 10년, 20년, 30년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를 꾸준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기도만 받으시는 건데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하는 기도고 자기 소원을 드리는 기도예요. 그거는 아무리 뭐 몇십 년을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안 오고 잡신이 오죠. 다른 영이 오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카페 본질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아카페 본질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죠. 연합을 하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희색을 바란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침빛이 밝죠? 아침빛보다 이제 오전빛이 더 밝고 오전보다 정오의 빛이 빛나죠? 12시 빛. 그래서 희색이라는 말은 12시 빛이라는 건데요. 그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 오잖아요. 오면은 그 빛이 이제 그 사람의 귀에
귀에 닿는 것이 첫 번째 빛의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빛이 점점 그 사람 앞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정면으로 부딪혀 서로 마주보는 빛이 되면은 그게 정오의 빛이에요. 그게 정오의 빛인데 그때 그 얼굴, 예수의 얼굴하고 마주치는 그 시간, 예수의 얼굴빛이 그 희색이에요. 희색인데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예수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예. 늦은 비 구름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비를 품고 막 땅에다 쏟아주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출구로 삼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예수의 얼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만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망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갈망이잖아요. 예수의 갈망이니까 예수가 내 속에 그 갈망을 집어넣고 그 갈망으로 내가 움직여서 이제 그 갈망에 이제 참여를 하면 그 갈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힘얻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다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건데 예수 얼굴빛을 구하려면 그 예수님은 불평 원망하는 사람 안 받으세요. 믿음 없는 사람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단 말이죠. 감사를 드리면 그게 천국의 암호예요. 예수님이 그 얼굴을 들어 그 사람을 쳐다봐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쳐다봐 주시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쳐다봐 줘요. 예수님이 쳐다봐 주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그 은혜로.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가 거기다가 얼굴을 쏟아붓죠. 예수가 거기다 얼굴을 쏟아부으면 비로소 이제 예수의 그 얼굴빛이 이제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그 정오의 빛을 보게 되면 그 얼굴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그 사람 얼굴하고 마주친 사람 속에다 그 갈망을 부어줘요. 그럼 부어주면 그 사람 속에 그 갈망이 기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출구로 삼고자 하는 갈망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 구할 때 그 사람은 참 너무 감격스럽죠. 나 같은 세리한테, 나 같은 창기한테, 나 같은 악한 인간한테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뜻을 어찌 내가 뿌리칠 수 있으랴 하면서 즐겁게 예수님 앞에 이제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응답이 내려오죠. 응답이 내려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그러니까 늦은 비 구름같이, 늦은 비 구름이라는 건 이제 강수대라는 의미인데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 속에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다 쏟아지면 비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비, 그 예수의 비죠. 생명의 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아까페예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같이 그 어마어마한 은혜 보따리가 이제 예수의 얼굴 속에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뭐 태평양의 물보다 뭐 오대양에 있는 물보다 더 많은 수증기의 갈망을 예수님의 얼굴빛에 담아서 그 사람한테 쏟아 부어주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그만큼 통제를 해줘서 그 속에서는 아까페만 나오는 거죠. 우리 다 똑같은 사역자인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깨끗하게 달려갔죠. 잘못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거의 실수가 없이 달려가는데요. 이런 과정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예수의 통제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합니다. 아까페가 막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사람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페가 나오지 않고 인간성만 나오는 사람들은 걸음마다 실수고 잘못이죠. 그래서 목회가 아주 만신창이죠. 만신창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는 자리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제 그 사역자들한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두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거하고 하나는 예수의 얼굴빛을 통해서 깨닫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다 이제 하나님이 구설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만 갈망이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죠. 갈망. 이제 갈망에 관해서 이제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갈망은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성질이에요. 성질. 그러니까 회의 기성이라고 그래요. 나온 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성질이 있고요. 성령도 예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나오는 모든 성질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로부터 10,000가지 성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10,000가지 성질이 예수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완전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라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 앞으로 끌어가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 10,000가지 성질 속에서 예수 앞으로 가라고 밀어붙이는 추력이 나오죠. 10,000가지 추력이 나옵니다. 이래서 그 추력에 의해서 예수를 한테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반응을 하셔갖고 끌어당겨주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 그죠? 근데 그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성질 속에 그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은 자기 성질하고 같은 것은 잡아당겨요. 그런데 자기 성질하고 다른 건 다 밀어내죠. 다 밀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예수가 주시는 성품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막 끌고 가는 소원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예수님은 자기 성질에 반응하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의 인력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이 그 사람 속에 와서 막 밀어주는 힘이죠. 밀어주는 힘. 그리고 그 밀어주는 힘에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질, 곧 그 인력이 또 작용을 해서 그 하나님 성질이 밀어주고 하나님의 인력이 끌어당겨 줘서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00가지 성품을 받으면 10,000가지 추력을 얻고 1,000가지 성품을 받으면 1,000가지 추력을 얻는데 그것도 이제 한 가지도 이제 분량이 있잖아요. 분량. 10,000가지인데 하나당 1톤씩이면 만 곱하기 1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추력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자기 성질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니까 잡아당겨주는 힘으로 이제 화답을 하시죠. 그래갖고 인력이 작용을 하고요. 인력의 반대는 청력이에요. 밀어내는 힘입니다. 확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성질은 잡아당겨주고 하나님 성질이 아닌 건 밀어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품을 누리면 하나님의 성품은 잡아당겨줘요. 확 끌어당겨주고요. 하나님 성품이 아닌 것은 확 밀어내버리죠. 도저히 뭐 거기 발 못 붙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력과 인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인력과 청력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력, 청력을 이제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인력, 청력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공유 못하면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밀어내버릴 수가 없어요. 저것들이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달라붙은 거 어떻게 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청력으로 그것들을 하나님하고 본질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휙 하고 밀어버려요. 그래갖고 영원한 간격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력과 청력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왕의 세계 생명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린 구름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제 그 가득한 그 갈망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그 갈망은 이제 우리를 끌어당겨주는 힘이 되고 또 밀어주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는다는 거는 예수와 기도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본질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힘을 못 얻어요. 물론 이제 그 뚝심이 강하고 진념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식으로 그냥 기필코 기도를 해내거든요. 기도에 몰두를 해내면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가 잘 되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처럼 거드름 피우는데요. 절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가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예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다가 주시는 그 모든 성품이 다 우리를 예수 앞으로 밀고 가는 추력이 되고요. 예수가 그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희색이 돈다는 말은 정오의 빛이다. 그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는데요. 그 생명은 봄빛과 같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은 산과들이 꽁꽁 얼었다가 봄볕에 의해서 봄비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져서 새 생명이 나오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 뒤를 따르려고는 아름다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끌어당겨 주죠. 끌어당겨 주고 본인들은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에서 소성 또 소생이 되죠. 소생, 소생과 소성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고 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갖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말합니다. 그 갈망의 구름이 우리 속에 쏟아져 우리 홍수 만나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품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달라붙게 만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 사람으로만 행동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다스리는 성민이 다스리는 그 성민의 국가, 그러니까 예수가 왕 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국가가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 이런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얼굴의 햇살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야죠. 혼자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 얼굴빛을 구할 때는 둘이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둘보다 셋이 좋고요. 10명이 더 좋고요. 100명이면 더 좋아요. 1000명이면 더 좋고요. 10,000명이면 더 좋고요. 10만 명이면 더 좋고요. 5천만 명은 더 말할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깨달아지는 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추력,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예수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예수로부터 잡아당기는 힘을 얻죠. 추력과 잡아당기는 인력을 동시에 얻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주 예수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죠. 은택과 생명을 누리려면요, 예수 얼굴빛이 그 속에 쏟아져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 속에는 그 늦은 비가 내릴 때 그 늦은 비 구름 속에 품고 있는 수증기 양이 있죠. 그것이 뭐 강물같이 흐른다고 해서 선상 강수대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그 구름이 뭐 몇천 킬로로 이어지는 구름들이 있대요. 거기서 물이 쏟아지면 막 그냥 홍수나죠. 이것처럼 예수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요. 그러니까 강청하는 기도고 번거롭게 하는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고 예수님만 응답받는 기도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분의 입이 되도록 그분의 기도가 돼야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사람들만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예수의 얼굴에 있는 은택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돼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셔갖고 그 사람을 운전해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 앞에 그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주셔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호세아서 6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짝된 말씀이니까 읽어보면서 생각하기로 해요.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내가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초소로 돌아가서 이 소리예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고난을 준다 이거예요.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생명이 있다. 그런 거죠. 희색이 돌도록 우리가 정면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죠. 정면의 빛. 새벽빛처럼 일정하다 이 소리예요. 새벽에 이제 일정하다면 2시 반, 3시 반 정도 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빛이 점점점 밝아져서 동산을 넘어서는 빛, 그리고 오전 8시, 9시 빛, 그 다음에 지나서 곧바로 이제 정오의 빛이거든요. 이 정오의 빛이 빛나는 거, 이걸 희색이라고 그래요. 희색. 얼굴빛이 절정을 날했다 그죠. 최고로 빛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최고로 빛나도록 하려면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집요하게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여서 받는데 성공하도록 이끌어달라고 예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이제 우리에게 비춰주도록 이제 기도하게 하시죠. 봄날의 그 봄볕처럼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봐야 돼요. 정면으로. 그게 정면으로 볼 때까지 예수의 얼굴빛을 계속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사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감사가 일상이 돼야 돼요. 범사의 감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항상 받아야 돼요. 그 얼굴빛이 조금이라도 빛이 흐려지면은 그만큼 타격이 커요. 예수 얼굴빛을 정면으로 받는 것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얼굴빛을 그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치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바깥에서 예수 얼굴빛이 비춰와가지고 정오의 태양빛으로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그 단세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단세라고 하는 거는 쇳덩어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면 단세라고 하는데요. 빨갛게 달궈지고 그 다음에 온도를 더 높이면 노랗게 달궈지고 더 온도를 높이면 하얗게 달궈져요. 하얗게 달궈지는 거요. 하얗게 달궈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얗게 달궈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단세라고 그러죠. 그 단세가 된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속에서 예수만 나오는데요. 예수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본질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인간성이 있죠. 그리고 육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을 갖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제 그 모든 걸 이용하고 사는 악습이라는 거고 마귀한테 길들여진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예수님이 처리를 해주시고 거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이죠. 인간성, 육성, 재성, 타성 이런 것들이 다 억제되고 예수님만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물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위에서는 검은 물이 내려오고 이쪽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면 합쳐지면 이제 완전히 검은 물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속에 인간 육성에서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 합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성의 것은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 이거를 단세신앙이라고 그래요. 단세신앙.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죠.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완전히 달궈진 사람이에요. 그냥 계시 받아서 뭐 하나님하고 대화는 안 하고 뭐 천국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아까페 사랑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는 아까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쏟아져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세상에 살아갈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함께 하려는 사람, 또 하나는 그 이제 적이죠, 적. 그러니까 피아가 그 사람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하고 마귀 편하고 이게 온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아까페가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페도 나왔다, 인간 것도 나왔다 그러면은 단세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단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보는 게 희색이다. 희색인데 희색은 두 종류다. 하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들어와서 얼굴빛을 이렇게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는 거. 그 희색이고요. 그 단세예요. 단세. 또 하나는 아직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안 들어갔어도 바깥에서 예수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얼굴빛이 정오의 빛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정오의 빛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그 생명, 은택을 입어가지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예수와 결합을 하게 돼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단세가 되게 해서 예수의 얼굴이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정오의 태양빛으로 자리 잡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그 바깥에서 받을 때 정면에서 받는 거, 희색, 정오의 태양빛처럼 받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얼굴을 정오의 태양빛을 그 사람 심령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그 속에서 항상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흰옷 입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걸 알아도요 구하지 못해요.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빛을 주거든요. 감사 안 하면 안 줘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구해야 돼요. 구하면 처음에는 이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사람들은 그 잘못한 것만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갔더니 간음죄를 진 사람 어떤 벌을 받더라. 도둑질한 사람 어떤 벌을 받더라. 그리고 뭐 부모한테 불효한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벌 받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보고 온 내용을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고 있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만 그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옥 천국 갔다 오면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예수한테 통제를 안 받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한테 그 성적인 문제를 통제받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죠. 성적으로 불결이 없죠. 우상숭배도 예수가 통제를 해줘버리면 우상숭배가 없죠. 영육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입술에 은담패설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께서 통제를 해주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한테 통제를 안 받으면 어떤 죄든지 짓게 되어 있고 그 사람 속에 이제 성질이 뭐 음란성이 강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탐욕이 강한 사람은 돈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죄성들이 그 사람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가 억제를 해주면 된다고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런 죄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서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가면 이제 과거는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서 나를 통제해 주시면 소리예요. 이제 통제해 주시면 예수가 통제해 주신 만큼 우리가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이죠. 받아들인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면 과거는 우리가 지옥 사람이지만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천국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 피로 씻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그 사람 속에서 이제 그 사람 속에서 빛난다고 그랬어요. 얼굴빛이 희색이라고, 희색. 얼굴빛이 희색이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속에서 예수의 얼굴빛이 빛나면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을 성령으로 공급받았으면 그 믿음이 예수의 얼굴빛에게 이제 그 작용을 한다고 하겠죠. 그 얼굴빛이 그 사람 믿음 앞에 확 비춰지면 그 믿음이 쫙 빛나게 돼요. 그 빛나게 되면서 그 빛남이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이 이제 말씀하고 연결돼서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예수 앞으로 더 달려 들어가죠.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 움직여요. 예수의 얼굴빛만 만나면 그 속의 믿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게 되죠.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요. 예수 얼굴빛이 이제 안 비춰지면 믿음이 덮여버려요. 깜깜함에. 덮여버리면 그 믿음이 이제 그동안 자기가 말씀을 깨달았던 거, 믿어지던 거 다 이제 안 믿어지고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건 예수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얼굴을 보면은 그게 다 이제 깨달음으로써 살아 움직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예수 얼굴빛을 정면으로 보고 있다고죠.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그렇게 정면으로 보면 믿음이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이제 빛나면 빛날수록이죠. 빛나면 빛날수록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오의 태양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정오의 태양을 만축이라고 그래요. 만축으로만 빛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빛은 무한축이니까 만축, 10만축, 100만축 이렇게 점점 더 밝아질 수가 있는 거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쭉 강하면 강하게 비춰질수록 그 믿음이 더 강렬해지죠. 더 커지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더 많은 통제를 받게 되죠. 빛이 밝으면 허물이 그만큼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서 치료받고 또 기도해서 치료받고 이러다가 보면 점점 이제 빛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받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은 우리 속에서 빛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빛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그 힘으로 우리 믿음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죠. 예수 얼굴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믿음이 성장해져죠. 믿음이 아주 장성한 믿음으로 다름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커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커지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죠. 예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호세아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자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이제 치료받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 선상강수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정오의 태양빛을 받으면 예수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갈망이 거대한 그 장마비, 복된 장마비를 쏟아내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은택을 머물고 있어갖고 그걸 나한테 쏟아 부어주면 기도에 사로잡히죠. 기도에 몰두하게 되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죠. 독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요. 그 비 받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얼굴 햇살을 우리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도록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롭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나가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빛이고 조명력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어둠을 물리치죠. 귀신, 잡신, 온갖 것들 어둠의 세력을 다 이제 물리치고요. 그 빛이 가는 곳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그 사람 심령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죠. 우리가 넘치게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마침내 정오의 태양빛처럼 나타나요. 이건 바깥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 바깥에서 정오의 태양빛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곧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늦은 비를 머금은 구름 같단 말이에요. 은택이. 그러니까 선상강수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구름 속에 어마어마한 수증기를 품고 있어서 그게 막 쏟아지면 온 땅에 홍수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물이 들어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쏟아져 내리면은 이제 홍수 나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의 그 은택이 그 사람 속에 막 쏟아져 들어오면 그게 뭐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망이죠. 나를 통해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냥 만사 제쳐놓고 비가 내리면 모든 게 다 우수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홍수 한번 치르고 나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처럼 예수가 막 쏟아져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기도의 힘이 돼갖고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게 되죠. 얻게 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이제 그 장마가 그치고 나면 하늘이 파랗게 이제 되면서 태양이 빛나듯이 예수의 얼굴이 바깥에 있던 얼굴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냥 찬란하게 빛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은 그 사람에게 이제 또 이제 예수 얼굴빛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부딪혀갖고 그렇게 비를 내려주죠. 연분연 이른비 늦은 비가 오듯이 그 사람 속에 막 쏟아져 들어와서 나날이 예수가 더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 잡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나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권능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온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아까페 성품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다고. 빛이 강할수록 그만큼 능한 자다 이거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죠. 그렇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데 능치 못하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이죠. 빛이 밝을수록 더 능함이 오는 겁니다. 늦은 비를 머금은 그 비구름처럼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우리 속에서 항상 비춰지면 그냥 그 얼굴에서 있는 그 비구름이 쏟아질 때마다 그만큼 이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또 형성이 되겠죠. 그때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비가 온 만큼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그만큼 이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뭐냐? 바로 예수가 우리한테 그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처음에 감사 찬송을 해가지고 예수가 바깥에서 얼굴빛을 그에게 비치기 시작해서 정오의 태양볕까지 가는 거, 그것이 성공해야 돼요. 1차 관문입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이제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갈망을 일으켜서 늦은 비를 머금은 그런 구름이죠. 구름이 선상강수대라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비를 품은 그런 그 구름이 그 심령 속에 이제 찾아오죠. 찾아와서 예수의 얼굴이 있는 것을 쏟아 부어주면 그것이 해결성의 역사라고 그랬죠. 나를 주 예수 앞으로 끌어당기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은 이미 예수의 여러 가지 성품이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그렇게 예수의 얼굴을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의 얼굴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성품 속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예수 앞으로 밀어준과 함께 또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고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 밀어준과 함께 또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얼굴빛을 점점 우리한테로 다가와서 정오의 태양빛이 되는 거거든요. 정오의 태양빛. 그러면 이제 늦은 벼같이 임하신다고 이제 오늘 그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비를 맞으면 상사병 걸려요. 그래서 이 상사병 걸린 끝에 예수님이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들만 위선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위선자. 그러니까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외워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예수가 내 몸을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 참신앙이죠. 예수의 행동이 되는 사람은 참신앙인데, 예수로부터 아까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식으로 그렇게 이제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미는 건 외식이죠. 그래서 외식이라고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인간의 꾸미는 거는 금방 바닥이 나요. 사랑이라는 게 인간 얼마 못 가요. 그래갖고 다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그냥 그럴듯하죠. 사람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오는 성품의 능력이 있잖아요. 절제의 능력. 그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깨끗하게 살고 인간 기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좀 더럽게 살고 그러는데요. 그거 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 그 드러나게 하는 은혜가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알곡되게 하는 은혜다 그러죠. 알곡되게 하는 은혜. 알곡되게 하는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위선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한계가 닿으면 이제 그 본 바닥이 드러나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진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막 때리는 거죠. 위선하지 마라.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가 쏟아져 나오게 해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 은혜를 구해라.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그렇게 예수 얼굴빛이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서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행동으로 나오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준다고죠. 그 은혜를 입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하다가는 그거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라. 일반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나는 그보다는 예수가 통제해서 아카페 사랑의 행동이 되는 은혜를 입어라 이거죠. 그걸 원한다 이거예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마귀한테 져서 끌려가요. 패역할 수밖에 없어요. 길리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발처치가 편만하도다. 그냥 죽여서 뜯어먹고 사는 마귀 새끼들이 다 돼버려요. 간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경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봤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마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르침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예수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바깥에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구하려면요,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무진장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우리 몸을 통해서 바닷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늦은 비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수의 얼굴빛을 구합시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